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거짓 복음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리적 속죄 또 대리적인 물음 값을 치러주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거나 포함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과 육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선언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새 자로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어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표는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 외에는 다른 표가 없습니다. 그것만 믿고 갈 때는 참 기쁩니다. 그러던 중에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구약에 있는 절기나 또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는 뭔가 또 예수도 믿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도 믿고 이것도 지켜 구원의 조건이 돼야 한다. 복음의 조건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나타낸 표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여지는 건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 외에는 없던 그 바울의 복음 위에 구체적인 어떤 표가 율법이나 할례의 그 표가 보이니까 그렇게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혼합된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칭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 외에 인간의 공로, 노력, 율법, 할례의 구원의 등의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고
이런 것들도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은 안 되고 옛날처럼 구체적인 율법의 예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요즘으로 조금 적용해 보면 병 치유와 방언과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것이 구원의 표라고, 예수도 믿고 그것도 구원의 표라고, 그것이 안 나타나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감정적인 평안과 위로가 꼭 있어야 된다. 설교 말씀 속에 인간의 봉사와 노력, 뭔가 가시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에 편하고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보이는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했노라고 예수님의 중보자만 통해서 사했노라고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 선언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이 혼합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쳐놓고 오직 자기 생각에 마음을 따라서 그럴듯한 다른 진리도 첨가해서 붙드는 이유를 도대체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의 출신의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그 출신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표가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병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위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보이는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성으로 따져서 기적을 안 믿고 선악과 사건을 전설의 고향으로 취급하는, 그리고 예수를 인간 모범으로, 구세주가 아닌 모범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 이거는 펠라기우스가 예수님을 모방하면, 죄도 모방내서 원죄도 없이 원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도 모방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도 모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계시의 말씀을 뜯어고치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성경을 제쳐놓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데 자꾸 직접 뭘 받아서 그것이 구원의 표인 양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오직 복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2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이게 펠라기우스, 소시니안, 알미니안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우리가 노력하고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공로를 들이미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노력하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중요합니다. 병만 고쳐주면 이단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정서나 감정의 위로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전락시킵니다. 우리들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막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떠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잡는 것은 이것이 마음의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마음을 고쳐야 되고 거룩한 그 죄성을 인식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모릅니다.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경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섭리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한 걸음씩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정작 어떤 구원의 표를 원하신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열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만을 받아서 나의 탐심과 욕심을 억제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혼합된 복음, 변질된 복음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